여러분 한 주간 동안 즐거우신 일만 있으셨나요?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다운되어 있는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제가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겠죠. 막 그리고 돌아다니겠죠.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사자를 굶주려 가지고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 굶겨 가지고 이제 던지는데 던져질 거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가 사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돕고 붙잡으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모함에 있던 자들을 집어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뼈채 이그러트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크리스찬들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헤롯 시즌 성전을 복원해 놓은 이렇게 모형도입니다. 네, 저거보다 더 화려했다 그래요. 저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원해 놓은 건데 그 성전을 중간중간에 금띠를 넣어가지고 햇빛에 비치면 막 정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성전, 율법, 성전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환심을 살라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환심 살라고 성전을 정말 열심히 졌습니다. 46년을 졌는데 완공이 안 됐어요. 46년을 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을 딱 전하시고 딱 나오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마 이 햇빛에 빛이 반짝반짝반짝 금빛이 비치면서 막 화려한 그 성전의 모습을 제자들 보면서 너무 감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너무 잘 졌지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건데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이거 무슨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자들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먼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섞어서도 이 본문에 보면 섞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올 그 심판에 대한 멸망과의 관계,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을 섞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성경 구약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구구절절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성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고백하지만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귀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상숭배였습니다. 주변에
우상을 나라들의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끌어들였는데, 이 동쪽으로 보면 블레셋의 우상을 끌어다서 섬기고요. 또 서쪽으로 보면은 모압, 암몬, 에돔의 우상을 끌어다가 섬기고, 북쪽으로 하면 시돈과 두루와 시돈의 우상들, 그리고 시리아, 아람이라고 그러죠. 거기 우상을 끌어다 섬기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해가지고 북동쪽에 바벨론 신을 또 끌어다 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대답을 못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뭐 다를 게 없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어떨 때 보면 우상이 있어요. 우상. 내 자아가 우상이야. 내가 자아.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 자존심 상해 놓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도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자존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존심 건드려도 화 안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래, 죽었나 살았나 보면 알아. 여러분, 자존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잖아. 주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자존심도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도 섬겼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십니다. 어떨 때 보면 내 자아가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어떤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게 우상이 되고, 이게 실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날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이룰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만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딴 마음 먹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우실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울지 않고 저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서 성경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웃으실 것 같아. 너무 기뻐서. 선교사님들 맞으시죠? 아멘을 안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해야지. 선교지 가서. 그렇잖아요. 누구 바라보겠어? 누구 바라보겠어? 주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솔직히 저도 설교를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다 몰라요. 너무 그게 사랑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돼. 종제이 같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담기가 너무 커요. 그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멀리 타고 갔는데 이제 포도가 잘 익어가지고 새를 바칠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서 쫓아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또 때려서 쫓아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때려가지고 내쫓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내서 죽였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러 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짜 실제 이랬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나갈 것이며 천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리고 예언하셨잖아요. 40년 후에 유대인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전을 허무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 중간에 이제 금띠를 둘러가지고 그걸 로마 군인들이 캐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 모여라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 지켜준다 막 이래가지고 성전에 모였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우리 이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 모이는 장소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린 교회가 뭔지 몰랐고 제가 구은교회가 우린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린교회라고 했어요?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교회입니다를 줄임말이 우린교회래요.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그때가 2000년이었어요.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줬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돌 외에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칼날에.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힘을 받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인이 오셨어. 이 지구의 참주인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오셨고 주인이 오셨어요. 신문 받을 때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왕이 오셨어. 주인이 오셨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오셨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열광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거든. 죽일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 놓겠다. 이래서 때려서 채찍질하고 놓겠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하는 죄인이라고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막 그들이 막 소동하니까 물을 가져와서 손을 이렇게 씻어요. 씻으면서 뭐라 합니까?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죄값을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그 피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했어요.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차가지고 2000년 동안 그들이 뿔뿔이 터져가지고
이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터져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알리하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막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전쟁 있지만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 돌아올 거라고. 돌아오고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방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재림이 옵니다. 그래서 큰 어떤 환란이 오지만 7년 환란이 오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46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일제에.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난 일본 사람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빠. 이상하죠? 일본 사람 본 적도 없어.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1919년, 20년, 그때 1900년도에 제가 일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얘기만 들었지. 선생님들한테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장세개명했다면서 쭉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만 들었지.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게 하나도 없어. 난 맞아본 적도 없어.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본 축구를 하면 난 꼭 봐요. 이겨야 돼. 막 그러면서 저 일본을 꼭 꺾어야 돼. 이런 막 속에서 분노가, 제가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일본한테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일본에서 오시면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시험 드는 질문을 하잖아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어느 팀을 응원하십니까? 이런 질문해가지고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아주 난처해하시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한번 선교사님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시면서 차에 오면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해가지고 제가 아주 난처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난 그렇게 당한 적이 없는데 일본 생각하면 막 미운 거야, 막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러면서 또 일본 사랑합니다 하나님 울면서 주여 일본 축구가 없어서 부흥을 줬어서 그러면서 일본 영혼들 구원해줬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축구할 때 되면 일본을 쫙 이겨야 돼. 막 이러면서 이게 보세요. 이게 36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대당했는지. 물론 일본 때문에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또 좋아진 것도 있어요. 전혀 다 100%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흩어져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짓밟혀. 이방인의 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손에게 돌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대부업을 했습니다. 대부업을. 그래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죠. 돈놀이. 그래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수돈노라 그러고 막 유대인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돈을 다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장도 안 주지. 그러니까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 똘똘 뭉쳐야 돼. 그래서 땅 한 평이라도 사야 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큰 하나님의 범죄였어요.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선자들을 때려가지고 죽이고 핍박하고 거기다 예수님까지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방인의 때에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2000년 지난 다음에 독립이 한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평화행진했잖아요. 그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올해는 꼭 같이 가시죠.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가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러 가시면 가야죠.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 또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이 차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 또 특별히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막 울고불고 막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난 죽을 거예요. 주님 없으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첫사랑. 그 사랑. 지금 주님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난 주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목사일 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면 목회 헛한 거 아니에요. 헛사역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뭐 큰 걸 이루지 못했어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한테 한번 스스로 여러분 저를 질문해 보시고 또 저 자신도 저한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란 말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순종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한테 괜히 질문하면 또 시험 들까 봐 시험 안 드는 선교사님한테 질문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다영이 선교사님, 이천 선교사님이 막 사랑할 때 그때 순종 잘했지? 잘해줬죠? 아멘. 그 다음에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처음에 연애하고 막 사랑할 때는 다 들어줘. 사랑하면 뭐 하늘에 별이라도 떼어오면 따와요. 진짜 그렇게 순종해. 근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짐이 돼버려요. 사랑이 사라지면 그 말씀이 짐이 돼버려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 하셨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얘 밭에 가서 일해라 이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그래서 밭에 안 갔어. 둘째 아들이 야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 싫어요 아버지, 그래서 나 할 일이 많아요, 친구들 만나야 돼요. 그러고서는 밖으로 나갔어. 근데 큰아들은 예 순종하겠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가가지고 딴 일을 하고 다른 길을 가버렸어요. 순종 안 했어요. 작은 아들은 가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데. 그리고 돌이켰어. 안 해요 그렇게 해놓고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순종한 자녀냐,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저는 일본 케이스 같아서 좀 불안해요. 제 자신이 볼 때. 저 순종 잘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놓고 순종 안 할 때도 있어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싫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나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고서 돌이켜서 아버지 내가 순종해야지 아버지께,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둘째 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성이 약해가지고 싫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딱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주님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순종,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항상 또 눈치를 보면서 언제 또 토낄까? 경상도 말로 언제 또 아버지 거 재물을 또 이렇게 훔쳐가지고 하든지, 아무튼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구슬러가지고 돈을 뜯어내가지고 또 먼 나라로 토낄까? 경상도 말로 그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죽도록 아버지께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 순종하면서 이랬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지. 우리가 탕자 같은 사람들인데, 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토낄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 입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은혜가 사라지면 주님이 뭐 시키려고 그러면 토끼거나 아니면 거리를 멀리 두고 순종 안 할 만큼 거리를 이렇게 멀찍이 뒀다가 부를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갔다가, 또 도망가면 또 안 되잖아, 천국 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따라오다가 또 예수님이 시킬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갔다가, 이런 아주 얄팍한 이 미꾸라지 같은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서 제가 지금 설교하지. 어떻게 여러분 있으면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일 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결국 답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주님과 관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 순종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려고 그래.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주님께 순종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와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70번씩 7번만 용서해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70번씩 7번 용서해주라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야 돼.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세, 곧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다. 그래서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월 성신이 뭡니까? 1월 성신. 우리나라 이 성경은 한문체로 됐어요. 원래 여러분 한문으로 번역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쉽게 풀었으려니까 또 너무 길어져. 그래서 못하고 개정 개혁해가지고 좀 쉽게 풀었지만 한문체죠. 1월 성신은 해달 말하죠. 해달. 그죠? 그 여러분 별, 해와 달과 별. 성신이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하늘에 이런 징조가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땅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쓰나미 같은 경우에 보세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 쓰나미 하나에. 일본에 요즘에 뉴스 보니까 일본에 지금 뭐 큰 어떤 그런 게 오긴다고 지금 뉴스를 막 방영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 아프더라고요. 태풍이 올 때는 주님 제발 저 일본을 때리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켜가게 하소서 이랬는데 이번에 그런 큰 어려움이 온다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새 하나님 저 일본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너무 안 됐어. 너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제 지금 재림할 때가 되면 지금 때가 됐습니다. 진짜 하늘에 징조가 있어요.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땅에서도 징조가 있다. 쓰나미도 오지요. 지진도 있죠. 이번에 보세요. 최근에 지진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져요. 심해요. 강도가. 아시죠? 지진 강도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포항에 지진 났어요. 그러니까 포항 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 포항에도 지진 나고 뭐 포항만 났어요? 우리나라 저쪽에 그 동해안 쪽에서도 막 지진 나고 하잖아요. 막 그게 뜨잖아요. 문자 뜨잖아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기절하리라.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만약 이런 큰 환란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절할 정도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뭐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하지만 뭐 입법사법 행정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 나라 통치하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믿는 사람들은 뭐 그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서 눈물로 간구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21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막 소망.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막 여러분 또 이렇게 구름 생각하면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돼. 구름 하나 타고 막 나타나가지고 짠 이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구름 천군 천사들과 함께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으로 이렇게 오셔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그러면서 뭐 구름을 타고 오냐 그러는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사장의 소리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야, 하나님의 나팔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지 뭐 혼자 이렇게 짠해가지고 구름만 타고 손오공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십니다. 믿는 자들은요, 우리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 저 여러분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돼. 쥐구멍이라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나 보시면 사나 바이어 나를 가리어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나를 그 얼굴빛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심판의 주님으로 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심판의 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저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 눈물도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자녀로 데려가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이에요. 축복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이렇게 해야지. 주님 아유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제가 주님 앞에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준비하려고? 언제까지 준비하려고? 언제까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시면 그게 준비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사는 게 준비야. 그게 준비야. 다른 게 준비가 아니고 뭐 큰 게 뭘 준비해가지고 뭘 대접하려고 그때 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있는 게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 오시면 말하라 다 그러지.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숨겠어요? 사랑하는데?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아빠가 딱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어릴 때 크면 애들이 왜 이렇게 매정한지 모르겠어요. 나오지도 않아. 어느 방에 숨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떠세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 그냥 뛰어나와요. 뛰어나가지고 아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먹을 걸 들고 오면 더 좋아하겠죠, 그죠? 장난감 사오면 더 좋아하고 도망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많이 사간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 빈손으로 와도 애들이 막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 그 호두과자 이렇게 사가잖아. 천안 호두과자 이런 거 사가면 애들 막 기절하요. 막 좋아가지고 막. 예.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아빠가 오면 아빠 이렇게 하고 온다. 아빠 사랑해가지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사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고 평소에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도망가거나 주님 좀 이따 오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기뻐서 주님 다 기다렸어요 주님,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 다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뭘 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한테 뭘 원하시겠어요? 재원 형제 뭘 원하겠어요? 주님께서 한 1억 원 준비해놓고 있어라 이러실까요? 맞아? 멋있는 차 하나 준비해놓고 있어라, 땅을 사놓고 있어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크게 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가슴을 치며 회개해서 통곡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질문하시잖아요. 3번이나 똑같이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마음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 만나야 돼.
그게 준비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뭘 크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온몸을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크루즈선을 타고 갔다가 크루즈선이 타이난처럼 침몰했어요.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구명 조끼를 여러분한테 입혀주고 남편이 죽었어. 여러분 그 남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잊겠어? 그 남편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조끼 벗고 바로 재우네?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 있을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조끼 벗어주고 그리고 벗어주고 대신 죽었어. 죽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때다 이래가지고 얼른 재혼해버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남편을 어떻게 이겼어요? 생각해봐요. 나를 위해 죽었어. 나를 위해서. 날 살리고 죽었어. 대신 그 본인이 입을 수 있는 걸 나한테 입혀주고 죽었어.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주님이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신랑이신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육신의 신랑 바라보고 살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신랑 바라보면 시험 드는 것밖에 없고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남편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시험 들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또 다음에 또 몇 주 있으면 목사님 남편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여러분 남편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굴 보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보고 살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사랑 많이 하면 더 많이 사랑할수록 시험 든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너무 기대치를 높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신령한 몸은 그렇게 하시고 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사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너희 안에게 계시게 하옵시고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데도 못 보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고 살아요. 못 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신앙적이죠. 불신앙적. 우린 믿음의 주인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요한이 알아봤어요. 유명이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요 참 배짱도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뛰어내렸어. 누굴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예요. 처음부터 풍랑이는 바다였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확 불면서 풍랑이 더 심하게 쪘어요. 뭘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바람과 풍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잔잔하지 않습니다. 고해의 바다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에 현장에 살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조금 더 어려운 거 생기면 우리는 그거 바라봐요.
그러고서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왔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왔잖아요. 그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놓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치는 파도, 지금 현재 지금 파도, 이 바람, 이것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풍랑이 일고 지금 파도가 심하게 치지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갑니다.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때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대요. 정말 인자한데 그 눈이 너무나 내 가슴을 막 꿰뚫어 보는 눈빛으로 보신대요. 사랑의 눈빛이지만, 인자한 눈빛이지만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재림할 때는 능력과 큰 권능,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1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육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안 죽고 싶은데 죄를 지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육이 예수님 몸처럼 변화돼서 죄 안 짓는 몸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몸. 그때는 허리다리가 안 아픕니다.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살아 행복한 썩지도 않은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지상태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권세를 지금 갖고 계세요. 그 권능, 권세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미루면 안 돼.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큰 회장님이 계십니까? 큰 갑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면 안 돼. 계속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주님이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제 내가 간다. 목욕 다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흰 천으로 덮었어요. 집에서 덮었어요. 그런데 5시간 정도가 있다가 이제 딸이 막 울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였으니까. 그리고 울면서 있다가 일어났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눈 퉁퉁 붓도록. 울고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흰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움직여. 그래서 천을 이렇게 딱 들었더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시더래. 천국 천국 다녀오신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와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그런데 사랑이 넘치고 자상하신데 그 눈이 막 불꽃 같더래. 근데 그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 중에 계십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주님 나 한 게 없습니다. 죄밖에 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아니다 일어나라. 근데 못 일어나겠더래. 일어나라. 보더니 예수님이 꼭 끌어안주셨대.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 울었다 하더라고요. 우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한참 울고 있는데 얘야 네가 네 일가 친척들 구원하지 못했잖아. 이래가지고 되겠니?
이렇게 좋은 천국에 너만 오면 되겠냐? 가서 구원해야지.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깨어났어요. 5시간 만에. 그래서 권사님이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40명을 모았어요. 40명. 근데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척들 뭐 전도 안 했겠어요? 근데 다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중에 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정말 천국이 있더라. 주님이 너 혼자 오면 되겠냐? 이 좋은 천국에. 일가 친척들 다 구원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거기 40명이 왔더래요. 40명이. 불러가면서 천국에 갈 수 있냐? 천국에 갈 수 있냐? 다 물어봤대요. 통곡 막 방에서 다 떼굴떼굴 구르고 통곡하고 막 다 통곡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거 보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의 간증에. 그래가지고 그 딸이 이렇게 그걸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족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소설 얘기입니까? 그냥 뭐 먼 꿈나라 얘기입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양다리 걸치고 대충 그냥 어제감시 그냥 주님 부르면 또 혹시 뭐 어려운 일 시킬까봐 그러고 우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아멘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천국은 실제입니다. 죽으면 바로 갑니다. 아니면 지옥 가요.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왕 믿을 거면 정말 뜨겁게 정말 열심히 믿다가 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잘했구나 칭찬하시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